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로 있다 보면은 추천서를 쓰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 참 쉽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추천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바울이 떠난 이후에 들어왔던 유대인들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로 공격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장하기를 바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느냐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12 사도도 아닌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이곳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 주장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천한다는 말은 스스로 추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추천할 수 있겠으며 또 그 추천서를 보낸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바울의 답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추천서가 없으니 그의 사역에 대하여서도 무의미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추천서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보면은 어떤 누구를 추천한다,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자신도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라는 그런 여인을 추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디도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추천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울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복음을 회방하고 있고 또 올바른 가르침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것이다,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서도 부정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자들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서도 지적했던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표현이었음을 보게 되어지고, 복음 자체를 무시하였던 그들의 어떤 삶들, 지침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적어주는 그 추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1절에서는 추천서라는 말이, 또 2절에서는 편지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사실상 추천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고 또 이런 사람이다 소개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추천서라는 것은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적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실제로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잘못된 그런 추천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추천서는 형식적이고 과장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바울을 곁에서 보았던 고린도 교인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목회하였기 때문에 교인들은 바울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다. 또 객관적인 바울에 대한 그런 여러 형편들, 상황들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가 된다. 편지의 그 내용도 특정한 곳에 적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적혀져 있는 편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다 기억되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바울과 그 교인들 간의 끈끈한 정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지만은 바울에게 배웠던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너희들이 바로 편지가 되어져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까지 전해 주어야 할 것을, 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2절에서는 우리의 편지라고 표현했는데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한 것의 핵심이라는 것, 또 바울이 늘 전하고 싶었던 것 바로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늘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울이 전한 바들을 그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우리의 편지라고 표현했는데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잘못된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바울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들이야말로 그 올바른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추천서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늘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수없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우리가 답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도 귀를 막게 되어졌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하였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동안에 잘못했던 그런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순수하게 기본부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가운데서 그 편지가 되어져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역할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올바른 추천서, 올바른 편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왜곡된 그런 교회나 또 그리스도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대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올바른 편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울이 들려주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올바르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또 그런 삶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너희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하여서, 또 교회에 대하여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그분이 온전한 사랑의 주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이며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온전히 준비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만남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능력들 또 소망들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흥덕 향상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